5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어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만물에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줬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주를 높여야 되는데 피조물을 더 높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생겼더니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십 가지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우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실 때 기준이 있다는 척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죄인을 보면서 기분이 상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충동적으로 너는 사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은 심판할 자격이 없다. 재판장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우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야지 내가 좀 의로워 보이고 나는 저런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는 깨끗하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에 내 죄는 못 봅니다. 난 이미 내가 의롭다고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똑같은 일도 하고 있지 않냐.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재판장의 자리에 가는 건데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정말 상대방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 죄가 없어요. 내가 그 죄가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없다 할지라도 나머지 다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돌 들고 치려고 했죠.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여자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여서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자기는 의롭다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돌로 치기 전에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너희 자신부터 봐라. 그래서 자신부터 봤더니 돌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읽으니까.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는 자기 죄를 못 봤는데 자기 죄를 보니까 돌을 못 치겠다는 거죠. 자기 죄를 보면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니까. 죄인을 뭐라고 할 자격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내가 남을 판단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의식해야 돼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고 나도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판단해 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에 옳다 그러다고 이렇게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고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공의 하나님 무섭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 것은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 회개해야지. 나한테서 잘못했다고 해라. 회개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를 기다리는 사랑인데 문제는 인간이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될 진노를 쌓아가는 거라는 거죠. 축적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00년 동안 지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방주를 100년 지었는데, 근데 왜 방주를 지었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가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을 쓸어버리려고. 그런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노아에게도 주어졌지만 그 당시 사람에게도 주어졌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알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 시집가고 이 땅의 삶의 쾌락에 빠져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내의 100년을 자기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 죄 짓는 데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홍수가 나서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비가 계속 내려서 홍수 정도는 아니더라도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자기들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비가 와도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망해, 뭐 홍수 이 정도 물 가지고 견뎌낼 수 있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물로 휩쓸어 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건데, 바늘은 보이지도 않는 건데,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훔칠 때 그걸 놔두니까, 괜찮으니까, 야단 안 치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계속 가서 나중에 누가 봐도 보이는 소도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 거죠. 그때는 감옥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에 민감한 거 중요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입새 이는 살짝 일어나는 그 바람에도 자기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조그마한 욕심과 충동이 일어나는 것도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이는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와도 못 알아차리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민감할 때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잠자고 있을 때 가서 옷자락을 베고 온 사건이 있잖아요.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괴로워했어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사울을 해친 것도 아니고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것도 사울이 자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쯤이야 뭐 괜찮지, 뭐 많이 봐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윗이 괴로워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밧세바를 불러다가 봄에도 몰라요. 죄인 줄 깨달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임신이 됐는데 그 임신을 이제 숨기려고 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동침하게 해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죠. 그걸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근데 못 깨달아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는구나,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실패하니까 우리아 손에다가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손에 쥐어주고 요압에게, 전쟁터에 요압에 보내서 요압이 그 편지를 보게 해가지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옷자락 하나 뺀 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다윗이 남의 여자를 빼앗아다가 성폭행을 하고 임신시키고 남편을 불러다가 전쟁터에 보내서 전부 살인을 하고, 그래도 못 깨달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놀랍게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지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을 제일 두려워했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받아주시는 거죠. 아무 말 없이 받아줘요. 그러나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의 티끌을 들보같이 키워가지고 소문시키고 소문내고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거, 자기 들보는 티끌처럼 축소시켜서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었어,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것. 회개하고 죄를 깨끗하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남의 죄 한 번은 판단했다가 하나님 나를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난 다른 죄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우리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준이고 이방인들은 양심이 기준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대로 살았냐가 중요하듯이 우리에게 성경이 있냐? 성경은 집에 10권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경대로 살았느냐?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드러난 삶이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나의 죄를 먼저 들여다보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인정받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남의 죄를 덮어줄 줄 알고 내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